자, 오늘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 설교 제목을 3번 바꿨습니다. 이걸로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 여러분도 원하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15장 전체 23절인데 23절 안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4절에 네 구절당 하나씩 이제 한 번씩 나온다 보면 됩니다. 4절, 6절, 10절, 14절, 18절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일단 이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굳이 안 가르쳐 드려도 복을 받는 데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10절에도 또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왜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 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왜 복을 주실까요? 예뻐서? 왜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 해답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죠. 왜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세요? 예. 강조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왜 복을 주세요? 예, 복이 되라고.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지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복이 되라는 얘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복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준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 15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과 관련해서 이 15장 안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이 15장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또 들어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 그리고 종,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런 가난한 개인들, 가난한 이 개인들과 그리고 종된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성공과 같이 연결되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는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물질적으로 성공한다라고 그 성공을 보장해 주는
가르침이 성경에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주의 백성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공경을 겪고 심각한 궁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누구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종 그런 의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공한 자와 또 성공하지 못한 자와 가진 자와 여러 가지로 없는 자, 가난한 자를 그 공동체 속에 두어서 평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내가 돌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관대하라는 거예요. 관대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대하라.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 지금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배경의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물질을 소비해 가지고 빚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가난해졌을까? 왜 가난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신명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는 도대체 왜 가난해진 것일까라고 할 때에 그 가난해진 자들의 경우가 어떤 빚진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소비적인 그 시대가 소비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해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두 번째는 그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경우는 자녀들까지 빼앗기게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당시에 이 두 가지 경우와 관련해서 부채, 빈곤, 종살이,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상황을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 두 선지자가 그들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그 성경 속에 나와요. 다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 거예요. 흉년의 경우에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또 가장이 죽었을 때 그 남은 아내, 이제 과부가 된 아내와 자식들이 뭐 잘 살다가도 갑자기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자, 이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법을 만드셨는지 15장 1절을 다시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소위 이제 면제년이라고 하는데요, 매 7년, 이 7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레위기 25장과 관련해서 보면은 농사를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제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일을 멈춰야 돼요. 휴경이라고 하죠. 경작을 멈추는 한 해, 그게 7년째 되는 해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안식년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안식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장치를 두었냐면 모든 땅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땅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정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품꾼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땅이 쉬니까 모든 땅이 다 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빚은 갚아야 되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땅은 휴경 기간이 1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면 7년에 해당되는 한 해 동안의 빚을 갚아야 될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별로 놀랄 일 같지 않죠, 여러분들? 그 당시 사회로는요, 이 법은요 어마어마한 법이에요. 1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왜 돈 안 갚아? 재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지불 책임이 이제 면제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뭐예요? 확보해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관대한 법을 제정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피해 입히거나 피해 입는 일들을 없게 하셨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 할 이유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냉혹하게, 못 인정하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이 가르쳐주는 정신은 그거예요.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관대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 아닙니까? 그 빚진 자, 그 채무자를 향해서 재촉하고 빨리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나서는 이 사람들, 이들이 관대해야 될 이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선 채무자라는 거예요. 모든 채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채무자죠. 그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은 빌려줄 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 덕분에 내가 물질적인 것을 소유했고 그 소유한 것 일부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빌려준 거예요.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나도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받은 덕분을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 5절, 성경에는 4절과 5절이 끊어져 있질 않아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4, 5절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자, 반드시 복을 받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가 복을 받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대하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관대함,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할 때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 다 지켜 행하면, 아까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줬죠. 다 지켜 행한다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다는 자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한다면 공동체의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지켜 행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 본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신명기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분복을 자기 권리에 맞게 자기 임의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주변에 가난한 자 있다고 그걸 책임감을 느끼고 내 본분을 다하듯이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선진 사회라고 할 때는 이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없잖아요. 트럼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가 세우는 정책들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다 지켜 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는 지구상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각자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인 거고, 무엇보다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으면 관대할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한 신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이 허락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면제년은 너무나 자기에겐 손해가 되는 법이잖아요. 내가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내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주 너무나 해로운, 자기에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 좋은 법이죠. 근데 채권자가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게 온 손해는, 이건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라는 믿음. 내가 손해본 걸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 말이죠. 이게 내게 허락하신 대로,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예요. 이게 채무 거두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가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권자가 느끼고 있는, 갖고 있는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는 그 신뢰가 있으면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관대함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걸로 따지면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관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하다는 건 그만큼 나에게는 희생과 어떤 손해가 주어지는 선택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희생하거나 손해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인간적으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이웃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또 한번 보면 이 표현을 한번 다시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부자 만들어주고 누구는 가난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이 서로 평균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냥 다 부자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굳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 신비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꼭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그냥 다 부자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죠. 가진 자들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뭘 시험을 하는지 딱 여기에 11절에 다 들어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엄청난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4절 5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말씀은 충돌이 일어나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면전이라는 법을 제정해 놓고 그 중심들을 보신 거예요. 틀림없이 인간들은 내 법에 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어야 마땅한데 언제라도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럼 왜 불순종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실존이 너무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곤한 자를 위해서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이런 사회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러니까 그 불순종을 전제로 하고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너 주변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불순종하기 때문인데 너는 너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15장 7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너는 다른 사람 불순종해도 너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두 번째,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세 번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네 번째,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따르지 않고 행할 때 요 네 가지가 딱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완악함, 움켜짐, 악한 생각, 아끼는 마음. 이게 다 뭐가 된다? 죄가 되리라 그랬어요. 죄가 되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를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들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중죄로 보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관대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아끼는 마음, 악한 마음, 움켜쥐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색함,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쁨으로 즐겨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성탄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이 계절이면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꼭 이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해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느 성읍에서 거하든지 너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가 있거든 이러이러한 마음들 갖지 말고 그들을 내가 돌보듯이 너도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라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의 태도. 앞서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야 말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복받게 만들 거야. 그래서 너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 복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언제라도 여러분의 손이 펼쳐질 수 있도록, 쥐는 자가 아니라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신뢰하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번 좀 풀어 가보도록 할게요. 12절. 만일 6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11절까지 내용하고 이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한 겁니다. 이 일곱째 해는 아까 얘기했던 매 7년 끝하고는 다른 해를 얘기해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은 근대사의 어떤 억압의 희생자로서 탄생한 그런 종들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용관계 속에 있는 종들을 얘기해요. 대가족 개념으로 보면은 이들도 할례도 받고 보호도 받고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차원의 종들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자기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오늘날의 그 억압된 희생자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종들이요 함께 주인을 섬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종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막 행복할 때가 있습니까? 봉사가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어, 뭐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막 섬기는데 너무 행복해. 그래 이 종이 저 이 집 안 나갈래요. 그냥 영원히 종이 될래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서약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 종의 개념이,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종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사에 나타나는 종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종이 되는 그 과정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재정적인 형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고용된 거예요. 할 수 없이 고용된 거예요. 그냥 스스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어디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팔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6년 동안만 일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빚을 짓더라도 그 빚의 규모는 6년 일하면 다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만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6년이 딱 됐다 그러면 7년째는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어떻게 주라고요? 후히 줄지니.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그동안 내가 고용했던 종이 이제 그 계약 기간을 마치고 나갈 때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후히 주라고 할까? 근데 그 다음 단서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오늘날의 어떤 임금 계약적인 차원의 하고는 지금 이 말씀은 맞지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의도는 뭐냐면 후히 안 주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6년 동안 일하고 나갔는데 후히 주지 않으면 이 가정이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팔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얼마 안 가서 다시 빚져가지고 강제적으로 또 종살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죠. 저는 이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후히 준다는 게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그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져 주라는 거죠.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후히 주어야 될 이유.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금 종에게 후히 주라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너 종살이 너 해봤잖아. 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 심정으로 그 사정 다 알잖아. 이거죠.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후히 주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처지를 생각하고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18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가 종살이 할 때 그 심정을, 종이 어떤 처지인지를 그 심정을 너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후히 주어서 그 형편을 살피라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너가 그렇게만 한다면 너 앞으로 하는 일 내가 복되게 해줄게. 이거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약속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반영이 필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절, 17절에는 이 종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 왜요? 너무너무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나를 완전히 영원히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서 거기에 이런 의식을, 17절의 의식을 취하는 겁니다. 종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15장 19절에 보면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첫 태생 규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규례와 맞추어서 이 또한 첫 짐승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빚 면제하는 부분이나 종을 자유하게 하는 거나 첫 짐승을 구별하는 거나, 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 소유를 내가 포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대함 속에서 정말 후히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너그러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받은 대로 살라는 의미예요. 내가 받은 대로 살라. 내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내가 받았느냐, 내 받은 만큼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의 삶이 반영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내가 겪은 만큼 기억하고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죠. 또 내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관대하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는 것은 내가 무엇을 거두고 얼마나 거둘 것인지를 또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너가 하는 일들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후자는 마음에 드는데 전자는 좀 부담되죠. 근데 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또 해결돼야 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이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제가 사무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좀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림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주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지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제가 사무총회 때 선포했거든요. 근데 사무총회 때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좀 이렇게 반응들이 시원찮어. 그냥 11조 많이 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온 거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요. 참 그래서 제가 혼자 조용히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또 물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현찮은데요.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관대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관대해야 됩니다.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좀 관대해지세요. 아끼는 마음 갖지 마시고 쥐는 마음 갖지 마시고 좀 손을 펴세요. 그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1분